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16장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16장에서 삼손의 죽음이 나오는데 삼손의 죽음이 나오고 그냥 그대로 사사기가 끝나도 사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굳이 16장에서 사사기를 끝내지 않고 17, 18, 19, 20, 21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저자가 이렇게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6절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기를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방금 읽은 사사기 17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자신들이 스스로 왕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그냥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잘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중심성을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은근하게 신앙의 이름을 걸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내용, 그 심연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끝없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둘째로는 이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왜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좀 굉장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굉장한 뜻이죠. 엄청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이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러한 이름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신앙적이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자면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가져감을 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절도를 당한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거든요. 당시 은 1,100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약 수십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네. 그 엄청난 액수를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훔쳐감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났어요. 엄청난 돈을 누가 훔쳐갔으니까요. 화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겠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욕이 나오고 기도보다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실컷 욕하고 막 저주했는데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 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께 자신이 사실 은을 가져갔다고, 훔쳤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주죠.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저주를 막 퍼붓다가 금세 축복으로 바꿔서 축복을 하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막 내세우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맛에 따라 언급하는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 미가도 마찬가지죠. 훔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절을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는 자신이 훔쳤던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 미가를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든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3절도 역시 이제 원문의 의미를 명확히 좀 살려서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가 되거든요. 3절을 이제 원문의 순서로 좀 번역을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가 나와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곧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내 아들 미가를 위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또 뭔가 어색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에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뭐 하기 위해 드린다는 거예요?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여호와께 은을 내가 거룩히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 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상까지 만들겠다라고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여호와께 드린다도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입으로는 온갖 신앙적인 단어와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모습, 신앙의 힘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에 걸맞는 모습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완벽하게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번에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한 제사장의 겉옷이고 드라빔은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점을 치는 도구가 짬뽕이 되어 함께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불상도 갖다 놓고 십자가도 갖다 걸어놓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어요. 건물도 있고 에봇도 드라빔도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복을 위해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가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나와요. 아마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미가는 어느 지역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서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럼 미가의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아들도 어느 지파 사람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에서 세워져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마저도 완벽하게 무너져 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기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입술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거룩히 이 은을 드리노라와 같은 신앙적인 언어들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6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멘. 아까 말씀 초반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보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잘 포장해서 살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앙적인 언어들을 말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왜 실상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복이나 잔뜩 받으면 된다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알면 조금 아는 만큼만 보이고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아는 수준 정도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했고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는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표현보다도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깊이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 연수가 길어지고 점점 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라는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거야 라는 신앙적인 어구들을 마구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분과 타이틀이 결코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잘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이나 주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필요할 때만 요청하면 램프의 지니처럼 찾아와 도와주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계속된다면 어떠한 결말이 찾아올까요?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나라가 부강하지 못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정치를 못해서, 왕을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힘들 것이다. 2023년 더 힘들 것이다. 역대급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의 진짜 원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본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미가와 같은 사람들은 사사기 17장 6절의 표현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기준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온갖 종교적인 것들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세시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버린 정도를 넘어서서 더 이상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막장을 소위 향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면죄부를 중세교회가 판매한 것은 결과에 해당하고요. 이제 면죄부를 팔게 된 진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공로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보이고 공덕을 쌓으면 그에 따른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공로 사상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면죄부를 교회가 팔게 되었고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면죄부를 팔게 된 이 공로 사상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사제주의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제주의가 뭐냐면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만,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제가 기도를 해줘야만 뭔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사제가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줘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게 무언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러한 시스템, 사제주의, 사제를 통해서만 무언가 이루어지고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을 악용해서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제들의 말에만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성도들이 아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고,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세 시대 이야기를 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 것,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면죄부를 사면 용서해 준다는 그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가장 근원, 시작점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게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한 열심이나 감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과 열심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진다면 우리는 미가와 같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는 왕도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먹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분답 2번에서는 이제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3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게 되면, 읽지 않으면요, 단순히 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올해도 이제 2023년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가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성경 일독에 도전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아야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겨야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할지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위해 정말로 2023년에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온갖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분해지고 충만해지는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